샤울을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아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을 주십니다. 만남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겠죠. 교회에서의 만남도 있고 또 사회에서도 늘 만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만남이 있고요. 만남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도 또 있죠. 교회에서 늘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 현장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각기 맡은 직장에서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그런 현장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사실은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 만남에서 자꾸 놓칩니다. 만남은 축복받을 시간표인데 그 만남에서 불신앙이 생기고 인본주의 하다가 모든 축복을 놓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진짜 응답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죠. 사실은 만남 자체가 세상 사람이 보면은 이건 저주받은 만남이다. 이거는 망하는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 만남이 오히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됐다는 거죠. 그런 만남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그런 형들을 내가 만났을까? 하필이면 내가 노예로 가서 그 주인과 만났을까? 하필이면 내가 감옥에 가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을까? 잘못 생각하면 정상적인 생각이죠. 세상이 만나. 세상에서는 그것을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이 사실은 최고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주어진 만남인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요, 세계를 살릴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가 애굽에 갈 일이 없겠죠. 노예가 안 됐다면은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됐겠죠. 감옥에 안 갔다면 정치를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축복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의 안이라고 평안한 것만 축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 돌리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의 비전을 봤다면 우리의 만남들을 그 속에서 다 봐야 됩니다. 그것이 다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축복들을 매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교회 가서 시험이 든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험을 주는 데가 아니죠. 교회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이 교회 안에서 소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오겠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불신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교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끝없는 문제, 끝없는 이 불화 속에서 지금 교회가 거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또 법정에 출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를 고소한 수십 명의 장로님들이 빨리 고백하고 은퇴하면은 모든 것 그 고소 취하하겠다. 세상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습니까?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순복음 교단 속에 있는 그 반대 교단도 두 개로 거의 갈라졌습니다. 전부 뭡니까? 이런 불신앙 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사회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남도 이렇지요. 교회에서 힘을 못 받지요. 그리고 사회 현장으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피 튀기는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올라갈 만큼 성공 지상주의로 이미 빠져버린 시대인데요. 거기 가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를 빛이라고 말했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불구하고 내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현장에 가면 거기에 부딪히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동화되어서 살고 마지못해서 살고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야말로 세상의 유행 따라 가버리고 그러다가 교회 와면은 거의 다 죽어갖고 옵니다,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죽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게 계속 악순환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마저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가 10분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바로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여기서 응답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기도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눌림이 아니라 기도가 오히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인생 자체가 문제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서 시작된 인생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상 자체가요, 우리 육신 자체가 그 안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 안에서 제일 수고하는 사람 3명이 나왔습니다.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이분들은 전부 또 여자분들입니다. 바울이 이 세 여자분을 사도급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사실은 빛도 없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다 그랬어요. 그전에도 수고한 자에 대해서 한번 했죠. 많이 수고한 자 그랬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바울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소유했다고 고백합니다.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내 안에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이미 방주 안에 있으면 끝났어요. 세상 물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렇죠? 일본에 들이닥쳤던 쓰나미 몇 배가 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서신 13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 안에서 누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신분과 운명, 사주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 점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점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괘 안 나옵니다. 나온다 한들 옛날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온다 해도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끝났다 그랬어요. 그죠? 끝났어요. 옮긴 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심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끝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안에 이상한 문제가 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끝난 겁니다. 불신자 말로 우리는 운명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 보십시오. 아유, 당신들과 우리는 틀린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말해요. 가는 길이 틀리다고 그래요.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합니까? 운명 바꿀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말해요. 길이 다르다고.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집안 환경이 보통 환경이 아니잖아요.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의붓 어머니가 셋이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의붓 어머니들이 지금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학대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만듭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붓 어머니가 3명이나 됐어요. 형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형이면 괜찮을 텐데 자기 밑에 동생이 있고 자기 있어요. 늘 왕따를 당합니다. 보통 환경이 아니죠. 그러다가 죽을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들이 이 정도 되면은 상처가 각인이 돼버리겠죠. 분노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겠죠. 그 체질이 여러분 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땠고 갈렙은 어떻습니까? 40년 광야길을 갔는데 그 길이 보통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게 에어컨 빵빵 나오는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길을 제가 버스를 타고 10몇 시간을 갔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성지순례를 옛날에 갔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광야길을 가는데도요, 에어컨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 물도 다 있고 너무 편안한데도요, 막 화가 나요. 왜요? 너무 오래 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갔대요. 버스를 타고 갔습니까? 뭘 타고 갔어요? 걸어갔어요.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냥 갑니까?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잘 없지요. 환경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춥지요. 짐승에게, 적에게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오잖아요. 백성들은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었어요. 늘 보여줬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시간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그들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만용입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그들은 사자굴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용암과도 같은 그 불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와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몰아닥칩니다. 예수님은 승천해버리셨어요.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 안에 있었습니다.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입니다. 밖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요 정상의 자리에 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7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요 모든 자들이 정상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은 정상에 올라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좀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좀 지금 헷갈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결국은 되어질 것이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조종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옛날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었기 때문에 조종을 당했잖아요. 조종이 아니라 그 속에 아직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신분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원리입니다. 우리가 피하면 우는 사자같이 덮친다고 그랬습니다. 대적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초대교회나 일제시대 공산주의에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오히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수고한 자였습니다. 어떤 수고를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수고를 했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를 했겠지요. 볼 것도 없지요. 복음을 위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한 것이 전부 은혜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니까 하지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 수고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를 안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은 헬라어의 원문에 보니까 코피안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수고했냐? 코피가 날 정도로. 코피가 안 났다고 합니다. 코피안이라니까. 아주 여러분 지칠 대로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원문에 보니까 지칠 대로 수고했다는 뜻이 최고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죠. 그 정도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름 남는 수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것들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냉수상까지도 주신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수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주어진 여러분 직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신분이 나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분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신분이, 소금과 빛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건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해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를 쓰임받는 수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여러분 그냥 헛되게 지나가겠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그 수고가 헛되겠습니까? 우상 문화를 바꾸고 저주 문화를 끊어버리는데, 그 지역의 환경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7지역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역 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겠습니까? 이 지역의 우상이 다 무너져버리고 저주가 끊어지고 무속이 다 도망가버리고 이런 환경을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문의 우상 환경이 다 무너져버리고 제사가 끊어지고 고사가 무너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상 환경을, 귀신 문화를 꺾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그거부터 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기도에서 인도를 받고 흑암을 꺾은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지속해서 제자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환경과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가 그냥 수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은요, 완전히 갱신하고 싸워야 돼요. 특별 경험이 뭡니까? 큰 상처를 받았던가, 큰 실패를 했던가, 잘못하면 주저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 한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큰 갱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로 끌고 들어가는 흑암세력에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이렇게 큰 실패를 한 사람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현실을 망각하고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과거로 가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헷갈리고 그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버린 것이죠. 특별히 뭡니까? 선조 때부터 물려내려오는 가난들, 영적 문제, 그거 꺾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TV 한 번씩 보면은 리얼 해갖고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 과간이 아닙니다. 전부 자녀들 상담해보면 전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부모가 했던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상담해도 안 됩니다. 그때뿐이지. 왜요?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어렸을 때 부모들이 했던 것 그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여러분, 5학년 아이가 그 리얼하는 프로그램에
이 아이가 상담 신청을 한 거예요. 다 놀래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봤는데요. 누가 신청을 했는데 아이가 신청을 한 거예요. 무슨 우리 엄마 감옥정 가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보니까 엄마가 스리랑카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같이 안 살게 됐어요. 엄마가 보통 사람이 맨날 술 먹고 사는 거예요. 술 먹고 이 남자, 저 남자, 집에 이 남자, 저 남자 다 오는 거예요. 그 5학년 아이가 이걸 다 본 거예요. 다른 남자들랑 같이 자는 것까지 다 보고. 이 아이가 그걸 표현을 그대로 해요. 저는요, 이 아이 미래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더하면 더하지 덜한 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화, 그 속에 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이걸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리랑카 남자는 또 불법 체류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아이는 늘 집을 나가는 거예요. 엄마는 늘 취해서 잠을 자고 신세 한탄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이은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거꾸로 우리 후대들이 저 이단 종파 가가지고 거기서 남녀 호랑 개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신천지 가갖고 헷갈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상홍 지인과 세각을 헷갈리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조그만 일에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각인돼 버려요. 특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절대 말하지 마시오. 좋은 일만 말하시고 교회에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만 근데 좋은 일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안 좋은 일만 누가 어땠더라 저땠더라 우리 아이들의 문구멍으로 다 보고 듣고 있어요. 그게 각인돼 버린다니까요. 그게 뿌리 내리고 체제가 되는데요. 좋은 것보다 훨씬 빨리 됩니다. 그게. 한 번 각인되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는 것도 지금 힘든데 세상 것 때문에.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런 것들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오면 문제 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정면으로 복음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문제와는요, 여러분 진짜 생을 걸고 싸워야 돼요. 끝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때 끝내야지 다음 때로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만세해야 돼요. 우리 위에 때들이 그래 끝내자 입에서 나올 정도 돼버려야 돼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누려지고 고백돼야 돼요. 다른 일로서는 안 된다는 게 고백돼야 돼요. 이 길이 아니고는 없다라는 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 집어들고 다른 생각해보고 다른 대책, 내가 살아왔던 경험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는 날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적용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앞에 내가 무릎 꿇는 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꾸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전도가 되도록 헌신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그랬어요. 렘넌트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불신자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만남과 교회 현장, 사회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사람 만나서 불신앙에 빠지고 교회 와서 누구 이상한 소리 하고 시험 들고 밖에 나가서 또 넘어지고 이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틀리고
교회에서 복음 하는데 밖에 나가면 싹 없어지고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진 것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이걸 몰라버리면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놓쳐버리는데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봉사하고 수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다 생명 걸었어요. 생명 안 걸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3천 제자가 일어난 건데 바뀐 성경에 3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제자입니다. 제자. 생명 걸었는데 제자지요. 할렐루야. 생명 걸었어요. 헌금에도 생명을 걸었어요. 모든 거 다 내놔버렸습니다. 그때요. 다 내놓으라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정영신 목사 헌금 집안 재산 다 내놓으라는 갑다. 그런 말 아닙니다.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제 축복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복음 전도 운동을 할 사람에게 경제 축복 여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열어주겠습니까? 물론 내가 노력해서 경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받아보십시오. 그거 갖고 세계 보면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어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인색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째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 하는데요 막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계산하고.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거 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세계공화해야 되는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누굴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내 자녀들이 경제 축복받고 세계공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받은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나오는 여자들은요, 경제력이 없었어요. 보니까 경제력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를 누렸다는 것이죠. 헌금한 것 이상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초대교회가 붙잡은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살고 잘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헛수고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죠. 우린 복음 가졌으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아침 저녁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뛰어다니면서 막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수고가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헛수고라는 것이죠. 오늘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구성원들이 되기와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된다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자들도 붙잡아야 되지만 오늘 여자들이 나왔으니까 특별히 오늘 새 여자가 나온 것은 여자 성도님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수고하느냐가 문제죠. 어디에 수고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아, 영아, 유치부, 초등부 때까지 어머니들이 마지막 기회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품을 떠나는 순간 끝납니다. 그때는 안 돼요. 이미 자기의 독자적인 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걸어다니죠. 이미 자기께 다 있어요. 유치부 때까지 그죠? 여러분 엄마 손에 의해서 다 좌우되잖아요. 그때는요. 먹이는 대로 먹고 말하는 대로 듣고 다 가르치잖아요. 따라서 해봐. 엄마, 아빠. 우리 이은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대요 벌써. 며칠 지났으니까 매일 그리스도 안 해요?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매일 그리스도 우리 랩넌트 입에서 기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아이에서 나미아비타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은이 입에서 그죠?
만약에 남녀호랑개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 입에서 매일 그리스도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찔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다른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의 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특히 엄마. 눈에 안 보이는 기본이 깔리는 시간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각인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뿌리를 내리고 체질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초중고 대학생 청년회 때는 각인됩니다. 이미 각인된 거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안 빠져나와요. 이것을 빠져나오게 하는 길은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이전에 교육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먼저 딱 자리 잡고 있어야지 세상 거 들어와야 돼. 분별하고 판단해요. 그걸 이용하고. 그래서 다윗같이 실력과 믿음을 겸비하여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기도가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또 중년의 권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새벽으로 저녁으로 누가 온다고 뭐 출석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뭐 수고했다고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정혜심 목사 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갈 때만 안녕히 가십시오만 하지. 근데 누가 뭐라고 하는지는 계속 가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굉장한 자산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이 할머니들의 기도가 모든 기초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라는 파송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응답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차는 날 상상치 못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표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차는 날,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7지역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역 살리고 가정 살리려면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라. 기다리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언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하나 되어 기도했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순절 날에 마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에 놀라운 축복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유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탁 제가 이렇게 박혔어요. 5가지 씨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맵씨가 있어야 돼요. 맵씨. 얼굴이 좀 이렇게 생겼어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우리 교회는 뭐 말해도 돼. 다 이쁘니까 일단은. 그죠? 맵씨가 있으면 괜찮아요. 안 들으니까 그 서울교회 가면은 데보라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안 듣겠죠? 혹시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할 정도로 너무 좀 이렇게 자유분방, 자유주의식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너무 아름답고 갈수록요 우리 집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맵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이들 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이쁜 거 있죠. 근데 신랑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압니까, 여러분? 샘 전도사인데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걸 맵시라고 해요, 여러분. 풍겨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그죠? 안에 들어서 나오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말씨 있습니까? 말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뻔때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 막 이상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막 말만 하면 사람들 시험 들고 신경질 나고 열받고 아유, 저 사람하고 말하고 싫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그죠?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싶어 막 생각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씨가 또 있는데 글씨. 요즘에 글씨 잘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이게 다 생겨가지고. 저도 뭐 발필 중에 하나인데 나보다 못 쓰는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글씨를 잘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글씨 못 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잘 써요. 여자분들은 글씨를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씨가 이뻐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딱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뻐야 돼요. 그죠? 마음씨.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예? 솜씨요? 아니, 5가지 다 끝났는데요. 솜씨 안 했나요? 아, 솜씨. 솜씨가 있어야 돼요. 음식 솜씨, 바느질 솜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뜨개질 솜씨,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명씨가 있어야 돼요. 생명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힙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씨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5시를.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